오늘 본문에 보면 여루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루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칭 별칭으로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죄를 많이 짓고 불순종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루순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루순이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 자녀가 너무 이쁘다 보면 똥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똥이 촌수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똥도 이쁜 거예요. 똥 싸는 것도. 그죠? 그러나 남의 자식이 똥을 싸게 되면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스럽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마,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마 하면서 이게 여루순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도 여루순이라는 애칭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지나갔습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환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만고의 인간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라는 말을 마릴린 먼로가 했어요. 자,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행복할 것 같던 사람이 자신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왜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합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런다면 예,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떠도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떠도는 광야의 삶은 끝날 듯 보이지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도 안정되지 못하고 힘든 미래도 불투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떼약볕에 에어컨도 없는 그런 시절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에 너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럴 때에 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 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너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예 저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과 조건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칭까지 불러주십니다. 여로순이라고 하는 애칭까지 불러주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요셉이 국무총리에 오르고 흉년이 들자 요셉이 권하는 대로 야곱은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힉속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후손을 우대하여 바로의 보호를 받아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대해 주던 힉소스 정권이 무너지고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 왕은 셈족인 이방인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본토인이 정권을 잡은 제18왕조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도 이방인이 정권을 잡은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명나라 같은 원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원나라 같은 경우는 몽고족이 이 중국을 통치하고 잡은 거예요. 한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족이 이 몽골족의 무릎을 꿇고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명나라는 본토인이거든요. 이 한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원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되고 몽골족을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는 뭐 1왕조, 2왕조, 10왕조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10왕조, 11왕조, 12왕조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17왕조인 힉소스 그 이방인이 다스렸던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 18왕조 이 본토인이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이 세 왕은 구체적으로 애굽의 18왕조의 제3대 왕 투트모세 1세로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만약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왕입니다. 투트모세 1세예요. 이후 이스라엘은 성을 쌓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이는 절망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 다시 잡으려는 바로와 그 군대 앞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모압 땅 그 진지까지 있는 거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에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멘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참외를 먹고 부추를 먹었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노예입니다. 자자손손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온갖 불평 불만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진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었고 육신도 질병과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어도 여러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건강하던 병들었던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죽을 목숨이잖아요. 우리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도 질병과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아이고 6개월밖에 못 산대. 아이고 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70년을 살다 죽으나 여러분 6개월밖에 못 살다 죽으나 여러분 죽는 거 다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70년 살면 뭐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뭐 100년 더 산다면 뭐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는 똑같아요. 1000년을 살다 죽으나, 여러분 100년을 살다 죽으나, 50살을 먹고 죽으나 죽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어도 여러분 산 게 아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당할 것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님 아들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보다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의호식하고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은 헐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먹다가 떨어뜨린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맞아도,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는 이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라오고 칼과 창에 찔려도 방패 뒤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방패가 방패 뒤에 숨는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돕는 방패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 적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방패 삼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씀은 방패 뒤에 서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패 뒤에 서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도움을 받을 것이 없을 경우입니다. 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없다고 하는 경우예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자라 만 18세가 되면 500만 원 정도의 자립금을 받고 퇴소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이렇게 버려진 고아들 보육원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18세 때까지는 만 18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되는데, 만 18세가 되면 500만 원 정도의 자립금을 받고 나가야 된대요. 대다수는 부모 없이 혼자인데 아직도 미성년자인 만 18세의 아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청소년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청소년들만이 아닙니다. 비록 성인이 되었어도 도움을 처할 것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자신을 반겨 맞아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늘 계셔서 보혜사로 계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엇이 행복하냐고 말합니다. 옆 사람이 넘어져 죽어가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분은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을 보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대적이 우리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가장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리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가장 높은 곳을 밟고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굴했는데 거기에는 미라가 있었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꽃병을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냈는데 사람의 실수로 그만 이 꽃병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꽃병이 깨지자 바닥에는 그 꽃병 안에 있던 몇 개의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차돌처럼 딱딱해져 있더랍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앗을 연구한 후에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 새파란 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이 씨앗 생명이 잠에서 깨어나 싹이 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씨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싹이 트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이겠느냐, 믿음을 보이겠느냐.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편하죠. 과거에는 제가 결혼하고 부산 내려갈 때는 꼭 표 검사를 했습니다. 표 검사를 했어요. 차장이 오게 되면, 차 전무가 오게 되면은 표 검사를 해요. 그러면 표를 줬었어야 돼요. 이 표가 없으면 쫓겨나야 돼요.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 여러분 믿음의 씨, 믿음의 표를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심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심으로 주여 저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꾸러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며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 불행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